오늘 우리 다시 순서에 따라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모의 정결 예식, 그리고 첫 번째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에 속전의 예식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시므온 할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셨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아기 예수 메시아,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이 고백을 기이 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느냐고요. 이름을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지요. 우리 네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마태와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누가는 성사학자들의 여러 정황의 연구를 한 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 헬라인이었습니다. 다만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뭐같이 여겼다고요? 개같이 여겼다고요. 그렇게 이방 민족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방 민족까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선포되지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대명사처럼 쓰였어요.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헬라인,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 세계사를 보게 될 때, 인종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지금은 없습니까? 이 계명천지에도, 그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40여 번 이상 짓누르면서 질식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인종에 대한 그런 적개심, 차별들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인데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계급이 있어요. 헌법으로는 이미 폐지가 됐지만 생활 속에서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같은 인도 민족이면서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의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천민으로 여겨서 대대로 그렇게 달리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달리트라는 계급이에요. 불가촉 천민. 사람이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진다고, 더러워진다고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도 사회에 달리트 중에 수상도 나왔고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에 새겨진 계급제도가 아직도 없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깊이 박혀 있는지, 여러 부분 속에서 주님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들을 그 벽을 넘어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이 바로 이방인 헬라인이자 의사요 역사가였던 이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깊이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을 해주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의사 직업을 가진 부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덜렁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그래서 의사 되는 과정의 훈련이 아주 힘들고 엄격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전방부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군의관들하고 부대에서 머리 기르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 군인들이 다 머리 짧게 깎잖아요. 근데도 군대에서 머리 기르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머리를 기르는 세 부류의 군인이 있어.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목사, 군종, 장교. 두 번째가 군의관. 세 번째가 이제 보안반. 근데 군의관 오신 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돼요. 이제 아픈 병사들 위문하러 가게 되고 이러면서 살펴보고 군의관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먼저 와 있던 군의관이 사회에서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참 재밌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아세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정신과 의사를 만납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과 오래 지내면 자기도 정신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내가 지금 그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속에 사이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가는 모습을 그 부대 내 영내에서 오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평생 그 성경 그 한 권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참 좋으시겠대. 자기네들은 이거 두세 배 되는 의학 새롭게 되어지는 발전되는 정말 1년에 이거 한 두세 배 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일들을 겪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해보는 노력들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5,000년 동안 자랑한 것이 단일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사람들, 조선족을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사람들이 여행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외국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고 접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 사람들을 대할 때, 예, 선진국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하고 저기 동남아시아의 분들,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코로나19의 그 확진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검역이 강화되고 있는데 저 키르기스스탄 또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동유럽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러시아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의 분들 여기서 많이 지금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되고 있는 소식들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하고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홍콩 땅을 할양하고 개방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중국에 들어왔지요. 상하이가 중국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의 짐으로 여러 지역을 유럽의 강대국들이 분할해서 여기는 프랑스 지역, 영국 지역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중국 땅에서 활동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 상하이를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개와 중국인은 사절. 그 시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중국인을 못 취급한 거예요. 개와 동급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중국 땅에서 유럽이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깊게 새겨졌겠어요. 인종차별이라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2주 동안 아주 그냥 집에 자가격리하면서 그동안 읽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지 못해 못 읽었던 책들을 제가 미리 갖다 놨거든요. 집에다가 2주 동안 콕 박혀 있어야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본 책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 역사에 대한 거였는데요.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을 위하여 일하다 결국 남과 북이 갈라져서 미국도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북부군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미국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영국 노예 상인들이 강제로 잡아다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다 팔아 넘긴 거예요. 미국 남부 지역은 그 당시 면화를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흑인 노예들을 이제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링컨을 비롯해서 북부의 그 지도자들이 노예 해방을 해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 해방을 시켜주면 그들은 다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저도 요번에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몰랐어요. 노예 해방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평등을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해방만 시켜주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흑인 대부분이 해방을 시켰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부군의 지도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유인으로 미국 사회에 함께 살 때 백인들이 과연 어떻게 흑인들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1860년대 노예 해방이 선포됐지만 100년이 지난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해서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흑인은 사절, 식당이나 이런 데, 버스를 타는데 백인 좌석, 흑인 좌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1950년대, 60년대 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화장실도 백인만이 쓰는 화장실, 흑인만이 쓰는 화장실. 그렇게 인종차별이라는 게 뿌리 깊은 거예요. 그게 사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교회까지도 그랬어요. 특히 남부 지역에는요, 지금도 남부 지역에 속하는 그 지역의 교회를 가보면 흑인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신앙의 정신이 말씀으로는 선포됐지만, 인도에서는 헌법으로 카스트 제도를 폐하였지만,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통하여 흑인들의 모든 것을 보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차별이 없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나 예를 들면 어려운 나라들, 네팔 같은 경우 4년제 네팔 대학을 나오고 보통 직장에 취직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에서 많아야 20만 원이래요. 그런데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한 네팔 청년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아무리 못 받아도 100만 원 이상은 받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고도 유수한 네팔에 직장에 취직했는데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청년은 한국에 와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생활비 근근하고 가족들에게 80만 원을 보내. 그러니 네팔에서 일하려고 그래서 한국 올라 그러겠어요. 한국어 학원이 그냥 카트만두 수도에 그냥 끝도 없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에게서 특히 일터에서 받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 3D 업종이라는 것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이 많이 악행을 저지른 일이 사회에 알려졌지요. 그들의 신분 체류의 약점을 이용해서 임금을 다 주지 않고 떼어먹고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나는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람에 대한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차별은 없는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여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속에 우리가 갇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 낙오된 자들,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으면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모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인데 전쟁통에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였어요. 한마디로 이게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더 미워했어요? 사마리아인을 더 싫어했어요? 사마리아인을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드렸지요.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 땅도 더럽다고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면 5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가지고 이틀을 걸려서 북쪽으로 볼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죄인이라 취급받으며 남편을 5번이나 바꿔 살았다고. 그래서 아무도 우물가에 낮 12시에는 물을 길러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길러왔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먼저 접촉을 하시기 위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먼저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사마리아인이 떠주는 물은 더러워서 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제사장도 유대인 누구의 또 다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생면부지의 사람을 돌보아주고 숙소에 맡겨두고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면서 책임지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지요. 그러며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삭개오,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을 지냈던 삭개오, 뽕나무에 키가 작아 올라가 주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무 아래 삭개오를 찾아가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되지요. 세리장,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자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로 그러며 소외되는 이 삭개오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조금 우리 시대상과 더불어서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부자 집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하게 되지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에 사로잡히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는데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제가 장례식 때 강조하는데 죽은 분에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음부의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어떤 바람이 있었어요. 작게는 자기에게 나사로를 통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좀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큰 구렁이에서 오고 갈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 부자가 음부에서 착한 마음을 가졌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 귀에는 더 이상 육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늘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이별의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빠가 내게 무엇을 바랄까? 그것을 기억하시라고. 매일 슬퍼하며 매일 좌절하여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죽은 자에게 바람이 있다고. 예. 제가 명절이 되고 기회가 될 때 부모님 모셔놓은 곳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성묘를 갑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지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뭘 바라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그곳에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동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도 가운데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에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혜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며 생명의 복음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나오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역사적으로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천국 보내기는 아직 선행이 부족하고 지옥 보내자니 그렇게 악하지는 않고 그래서 중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 죽은 연옥에 있는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달콤한 교리예요. 이 면죄부 판매로 캐톨릭이 수많은 황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인간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우리가 힘써 가족과 이웃들, 우리 곁에 두신 이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온 삶으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우리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누가복음 6장에 주신 말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누가복음 21장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